제목은 얼마가 아닌 어떻게 입니다. 얼마가 아닌 어떻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골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은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만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에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목사님 혼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송 부르고 혼자 대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목사님이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성도들 때문에 못했던 말 오늘 밤에 실컷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외쳤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주일 빼먹는 도둑놈들, 11조 떼먹는 도둑놈들, 전부 회개해라. 너희들은 모두 강도들이다. 오늘 밤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목사님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왜요? 혼자인데. 근데 마침 도둑 둘이 강도질을 하러 가다가 비가 너무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 교회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치 자신들을 보란 듯이 야, 이 강도들아, 야, 이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도전도 되고 회개도 되고 자책도 되어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밤에 결국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기 때문에 2명의 강도를 회개시킨 겁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았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해야 될 말씀이고 또 힘있게 외쳐야 되는데 혹시라도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시험 들까 봐 주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다가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밤에 헌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연이어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바르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말에 힘을 얻어서 오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또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탐욕은 아주 극을 치달았습니다. 형식과 외식주의가 아주 덕지덕지 그들 신앙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말씀은 이런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한 과부의 작은 헌신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의 행동을 아주 극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의 행동은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성전 안에는 헌금을 모으는 궤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13개 정도의 헌금궤가 여인의 뜰이라는 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헌금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약 함에 9개 정도의 헌금이 그런 목록이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이는 구제 목적의 헌금함도 4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찬스를 놓치겠습니까? 그들은 헌금하는 것, 이 연복궤에 돈을 넣는 것들도 진심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연복궤에 헌금을 이렇게 조용히 넣는 게 아니고 휙 던져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던져 넣는 그 헌금을 보고 또 헌금이 연복궤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아주 부자들은 당당하게 많은 금액을 보란듯이 넣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감동도 받았겠죠.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재미있다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연복의 바닥이 노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어요. 동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인지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넣으면 떨어지는 소리, 개수, 시간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 어느 정도 넣었겠다. 여러분 다 알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쭉 소리가 나서 크게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가난한 한 과부는 동전 2립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렙도는 원래 얇다는 뜻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얇았습니다. 우리 1원짜리처럼. 그걸 2개 이렇게 뚝 집어넣는데 무슨 아무리 노쇠 바닥이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리가 나요? 픽 그랬을 것 같아. 지켜보면서 뭐야? 알르니 죽지. 그렇게 비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판단은 언제나 온전치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43절, 44절 우리가 읽었지만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동전 2입을 넣은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왜?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다. 주님은 극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예수님의 한 인생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감동한 건 이게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 동전 2렙돈이 어떻게 이런 귀한 헌신이 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미 성경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44절을 다시 보면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2렙돈을 헌금했는데 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로 가장 가치가 낮은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액수로 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그저 몇 천 원 되는 1, 2천 원이 될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원문을
잘 챙겨서 보면 극빈자를 말합니다. 극빈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최하위 계층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성의 헌신과 헌금을, 이 과부의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과부에게서 이 두 렙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자신 생활 일체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건 곧 자기를 던져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홀로 사는 여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명만 해도 왜 예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이 작은 헌신을 이렇게 극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헌금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자, 제가 오늘 이 본문 너무너무 잘하는 본문이잖아요. 뛰어넘을까도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오늘 이 한 과부의 작은 헌신과 헌금을 주님이 크게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4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는 여인의 뜰에 앉으시고 헌금 넣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여기 이 보실세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어쩌다가 본 게 아니에요. 슬쩍 지나가다가 눈에 걸린 게 아닙니다. 의도하고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행위만이 아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저희까지, 동기까지, 마음까지 꿰뚫어 보려는, 속셈을 읽으려는 의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세요. 내 이웃이, 교회 재정부가 내 헌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의 물질 생활과 헌금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게 부자의 헌금이든 가난한 자의 작은 생활비든. 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으시고 헌금을 주목하셨을까?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물질은 숨질 수 없는 내 마음과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한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확하게 거기 있어요. 신앙의 바로메터하고 주님 사랑한다, 사랑해, 막 눈물을 뚝뚝 흘려도 여러분 그건 감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요한 웨슬레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을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다 바뀌었는데 돈주머니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신앙은 점검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몇 구절 고쳤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시 올렸었는데, 헌금은 신앙의 본질, 헌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 그게 당신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준 직분이 당신의 신앙이 아니에요. 헌금. 영어에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말해준다.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내가 설명하는 그 설명이 나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리는 그대로 신앙에도 연장됩니다. 헌금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과 헌신을 말해줍니다.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원래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이 된, 너무 인기가 폭발해서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그 TV 방송이 되어서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그레이트, 뭐 스튜피드하고, 한 사람이 쓴 영수증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돈 쓰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뭐 뒤에 걸린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뒤에 돈은 절대 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명언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음대로 쓰면 늙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문구를 남겼는데, 이분이 결국 미투에 연루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막을 내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영수증 한 달치를 딱 주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 관심,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 내가 우선순위 둔 일은 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금에 주목하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받으시는, 그분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금은 희생이 들어가요. 돈만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마음과 정성, 희생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와 예배는 연속적인 것도 있고 비연속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흐름이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세크리파이어라고 했습니다. 이 세크리파이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희생입니다. sacrifice는 희생. 그래서 제물은 그 영어 단어를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희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도 같은 뜻인데, 우리 한성교회는 주정헌금이라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헌금을 아무도 검사하거나 기록하거나 조사하지 않지만 52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내는 거죠. 그런데 나는 매주 얼마 정도의 헌금을 내면 좋겠다는 것을 송구 영신 예배 때 결정하게 합니다. 신앙 결심서를 작정할 때. 어느 정도의 성도들이 그 일을 신실하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편안하게 넣으면 헌금의 의미는 없다. 교회 재정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헌금 거두는 사람들이 무게는 약간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받으시는 건 뭘 받으시냐면 바로 이 희생을 받으세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좀 간격이 있어요. 희생을 좀 와닿는 단어로 바꾸면 그게 뭘까요? 부담. 내가 받는 월급, 내 한 달 생활이 있는데 주일날 요 정도쯤 준비하는 거 내가 조금 부담이 된다. 주님이 그 부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희생, 주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건 주정 헌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부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관혼상제에 누구로부터 그 연락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 대상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걸려있는 관계나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얼마쯤 할까? 부담 없이 2만 원 넣으면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 아들 첫 번째 결혼 때 헌금한 액수가 얼마인데 장부도 안 들춰봤나? 여러분, 다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얘기를 했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비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에 상응하지 못하면 관계는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실 이 동전 2렙돈이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한 동전 하나만 넣어도 주님은 네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했을 겁니다. 왜? 이 여자의 희생이 너무너무 크니까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반드시 이런 희생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다윗은 누구나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은 우리가 알듯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길게 보는 학자는 12년, 15년까지 장인이면서 철천지 원수로 늘 피해의식에 끌려다니던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느 날 다윗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높고 전경이 좋았습니다. 온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근데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이제 좋은 날이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경치 좋고 전망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나가는 게 조금만 교훈을 끼워 넣는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된 사람이다. 숟가락에 복자서 붙인다고 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된 사람이에요. 좋은 걸 봤는데, 멋있는 자리에 갔는데 예수님이 생각나. 아니,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인생에서 그냥 생각으로 끝났더라도 속에는 늘 도둑놈 생각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숟가락에 복자를 10개 물고 다니, 입만 째지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축복의 날, 좋은 날, 괜찮은 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내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지 실행에 못 옮겼더라도 오늘 밤에 우리가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 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쇼에 통하지 않으세요. 거기 내 진심이 얼마나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생각이 복돼요. 이번에 제자들과 잠깐 모일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늘 만나면 제가 제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얘가 헌금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하는지. 집회 가면 교회 보고 그러는데 헌금 좀 하시죠. 자기 헌금하는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집회를 가서 설교 한번 했는데 그날로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가정 얘기를 듣고, 그래서 물으면, 아니 어떻게 사느냐고 물으면 자기는 전부 마이너스 카드라고. 제가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돼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보여주는데 세상에 4,728만 원이었습니다.
돈 많네 싶은데 옆에 마이너스가 적혀 있더라고. 마이너스 카드를 끊어서 그냥. 여러분, 저희 경산에서 교회 지을 때 이 친구가 전도주일에 자기 차 팔아서 헌신한 거예요. 온 장로님들이 나중에 알고 차 다시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난 차 안 팔아서 모르겠다고 차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차를 두 사람이 팔았어요. 행축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모처럼 인생에 좋은 일을 한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그냥 뒀어요. 그때 돈을 300만 원인가 뭐 그렇게 주셔서 저희들이 해운대 가서 뭐 시월드도 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건축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뒷돈 대주는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마이너스가 4천 몇만 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고, 여러분, 얘기가 곁길로 빠졌는데 다윗이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이 타작마당 주인이 대번 눈치를 긁었습니다. 왕이 자기 집을 찾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래서 그는 재물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다른 재물들을 끌고 왔을 때 다윗이 단호하게 사양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그 타작마당도 사고 소도 샀어. 목동이던 다윗이 고연히 충근동의 강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재물에는 내 정성이 있어야 되고 내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내 희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누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부자는 모를 줄 알았죠. 200억이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훨씬 돈에 대해서 더 떨어요. 우리가 100번 떨면 그들은 5만 번씩 떨어요. 지갑을 열지도 못해, 죽는 줄 알고. 그런데도 그 생명 같은 물질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내게 더 가치 있는 분입니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과도 연관이 있는데 11조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건 맞지 않아요. 11조만 드린다고 온전한 11조가 됩니까? 맞지만 틀렸어요. 그럼 10의 9는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10의 10이 그분 것이요. 생명도 그분이 주셨고 호흡도 그분이 주셨고 직장도 그분이 주셨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호흡을 놓으면 우리는 오늘 당장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 고백으로,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꼬리표를 남겨두자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9는 우리에게 쓰라는 자유를 주셨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는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가 은혜고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주신 그분 눈치를 살짝 봐가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물질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선물 주는데 어디 샀노? 가판 데서 샀는가 이거? 아빠 이런 거 싫어한다. 정품 사와라 임마. 그런 아버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아버지. 그냥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고맙다. 네가 어떻게 나 생각을 했니? 사실은 그 돈 누구 돈이에요? 늘 말하지만 맨날 구석에 끌고 가. 10,000원만 5,000원만 그러니까 받아. 아버지가 준 돈이잖아. 부모가 고마운 건 내게서 간 물질이지만 자기를 쓰기도 급급할 텐데 부모를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겐 어머니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또 몰래 불러서 배추잎 3장을 꽂아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돈이 아니라 과부의 이 마음,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가 그 가난한 중에 제자가 그 친구 렉서스 타고 다녀요. 렉서스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누가 사준 거야? 지금도 빨리 파면 EQ 900을 사주겠다고. 지가 안 팔고 끌고 다녀.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좀 그냥 여러분이 지루하실까 봐 하는 얘기니까. 차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축복도 사모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돈 드리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스승님 너무 고마운데 찾아가서 스승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00일 동안 방을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실 수 있어요. 당신도 돌아가고 그냥 인삼이라도 한 통 사가서 제 마음입니다. 제일 쉬운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가 있는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를 드립니다. 돈을 봉투에 넣을 때마다 힘들게 번 그 돈, 돈의 힘을 잘 아는 그 돈, 더 큰 차도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고 더 큰 인색함에 그냥 머물면 만몬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아 그냥 죽사발을 내버려요.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애쓰셔야 돼요. 조금씩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욕심에 포로되지 말고 그 자유를 얻으려고 베풀고 쓰고. 저는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내가 헌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 헌금이에요. 나는 돈에 이렇게 심각한 고리를 잘 몰라요. 내가 돈을 세고 내가 헌금하며 넣고 내가 내용을 쓰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헌금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금액을 넣은 부자보다 과부가 넣은 이 동전 2닙이 주님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에게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해요. 우리는 얼마나 헌금했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헌금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주님은 그 헌금에 담긴 내용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헌금,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헌금과 관련된 넣다라는 단어가 7회나 나와요. 7회나. 근데 이 7번의 동사가 딱 2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부자들이 넣었다는 단어, 이 과부가 넣는다는 단어. 부자들이 넣은 단어는 여러분 이건 헬라어,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NIV가 그 대표적입니다만 던지다, 기부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부자들이 넣었던 이 넣다라는 단어는. 그러나 과부와 관련되어 쓰인 넣는다는 단어는
두다 맡기다 설명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부자들은 비록 많은 양의 돈을 드렸지만 그 드리는 자세가 옳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부하듯이, 적선하듯이, 과시하듯이 헌금통에 헌금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에 반해 가난한 과부는 비록 2렙돈밖에 되지 않는 적은 액수의 금액이었지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건 내 전부입니다. 내 내일의 삶이 여기 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이 헌금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헌금 못한다는 말 틀린 말입니다. 얼마든지 지나가는 헌금함을 붙잡고 손을 떨어도 돼요. 주님, 정말 없습니다. 충분해요. 과시하듯 던지는 수억의 돈 소용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꼭 정말 축복받는 그런 헌금 생활이 여러분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자리에 뭔가 내 어두움이 드러났다면 오늘 고치십시오. 돈은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양이니까.